박사님을 찾아가서 바지가리를 붙들고 내 아내가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사람이고 지금 나이 들어서 공부하러 올라왔는데 박사님 우리 아내를 살려줘야 됩니다. 나 돈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붙들고 울면서 사정을 했더니만 박사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박사님 성함이 김남규인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도. 그런데 제가 제 이름이 좀 굉장히 좀 좋은 이름인데 제 이름이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영어를 더 좋아하니까 제 이름이 골든 빅스타예요. 골든 빅스타. 그럼 뭐예요? 한글로 풀이하면 별? 네, 별이죠. 큰 별. 큰 별이 태성이에요. 제가 김이거든요. 김이 금이잖아요. 세금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제 이름을 풀이하면 골든 빅스타예요. 좀 괜찮지 않아요? 한글로도 괜찮아. 태성. 근데 꼭 사람은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실에 가니까 그 박사님이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박사님하고 친척간이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이 간호사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근데 수술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한 20일 되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석 달이 되었는데도 발가락이 까딱을 안 합니다.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소대변을 다 받아내는. 석 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 업고 그냥 걸어서 들어간 사람이 업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심정은 내가 이제 와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춧가루 뿌리는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좀 고쳐주지. 돈도 없이 개고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걸어 나오게 만들지. 이 아내를 이렇게 앉혀놓으면 못 걸게 하면 내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 하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막 미워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미워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착한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막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보고 삿대질을 막 했어요. 당신 정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냐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보고. 근데 1년 동안 못 보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걸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한국 생활이 어려워서 그 한옥을 팔고 아파트를 사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서울에는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꼭 고춧가루 뿌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옆에 꼭 나를 방해하는 그 환경의 요소 아니면 친구 아니면 부모 어쨌든 무언가가 내가 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딛고 일어서야지만 목표점에 달성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뒤에서 아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고 평생을 누구를 원망하며 인생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다른 부모들은 보면 너무 돈도 잘 벌었고 행복하게 여러분을 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모든 여건에 남의 부모들을 보면 그런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면 전혀 다른 거야. 이거는 막 부모가 아니고 원수같이 막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어쨌든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 있는 것만으로 힘든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내까지 병간호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업어서 소대변을 1년 동안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당신 그래 보시오. 내가 그렇다고 내가 안 할 줄 아냐고. 내가 안 하겠다 하라고 끝까지 내가 오기로 하겠다고 하고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대학을 붙여주시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합격한 게 장신대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그 늦게 시작해서 하는데 5문제를 분명히 아는 건데 쫄쫄이 5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에 몇백 명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거 5문제 기억 안 나게 하시면 저 떨어져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일단 붙여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5문제가 쫙 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합격하고 가니까 내가 시험에 합격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이 은혜더라고요. 자, 목사님 그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그건 우리 좋을 건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집사람이 이제 너무 사모님이 아프니까 내가 공부해서 목사가 된다면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나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난 돈 벌어서 장로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등록을 안 했어요. 안 한다. 돈 벌려고. 돈이 뭐 떼돈이 벌리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마음 어느 한 구석에 내가 오늘까지 온 곳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나 해서 그렇다면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아서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끔 시작을 해야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안 그러면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릴 거니까 내가 어디 목회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학교에다 이제 신청을 했어요. 아무도 안 가는 곳,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곳,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자원에서 왔던 그곳이 바로 산흥교회, 지금 있는 교회. 거기 와서 지금까지 한 자리에서 그냥 살아왔어. 땅을 파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도시형이라 시골 생활을 안 좋아해요. 저는 이제 전촌이니까 뭐 시골인 도시든 적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집을 이제 제가 그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현찰 주고 산 거니까 뭐 할부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현찰 주고 샀는데 내가 이 집을 두고 시골로 가면 그 시골 환경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이 집으로 컴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없애버려야지만 내가 돌아설 길을 차단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히 돌아오게 될 거니까 내가 그 길을 차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단을 해서 팔았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집 옆에 사는 아파트 옆에 사는 성결교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돈 좀 빌려달라고 왔길래 우리는 이제 집 팔고 이제 이사 가려는 하곤 하는데 돈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날 저녁에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때 와서 돈 빌려달라고 내가 그거 나 시험하는 거냐고. 네? 근데 그거 내가 주면은 나는 뭘 가져가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놈아 너 목회하러 가지 않냐. 네가 목회하러 가는 놈이 돈이 뭐한테 필요하냐. 그러니까 줘라 마음속에. 근데 그분이 뭐 하냐 하면 박스 공장을 했어요. 이런 뭐 라면 박스 같은 박스 공장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 그때. 근데 그 양반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녁에 고민하다가 집사람 보고 여보 내 생각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그거 얼마나 달라고 그러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 집 한 집 팔아봤자 그거 얼마 되겠냐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줘라. 대신
내가 다시 주지 말라고 해도 줘라. 그렇게 해서 세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양평으로 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생활하다가 오니까 막 그냥 화장실에 가면 막 여름에는 그냥 막 이렇게 똑똑하니 떨어지면 퐁당퐁당 물 튀어서 여기 바지 다 젖지요. 여러분 그런 화장실 써봤어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겨울 되면 이게 그게 올라와서 송곳처럼 탑이 되어가지고 꽁꽁 얼면은 엉덩이 아프면 막 똥꼬를 막 찌르고 막 그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못 있겠어요. 나 갈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대상에 딱 올라서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7월 달에 올라와서 1월 첫째 주에 강대상에 섰는데 새해가 되었는데 마음속에 너무 갈등이 생기니까 나 가야 돼. 나 여기 못 있어. 아마 지금도 가야 돼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나 이 학교 떠나야 돼.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거기 이사 왔다고 엠마오의 두 제자 요만한 성경책만한 엠마오의 두 제자 돌아가는 제자의 그림을 하나 액자를 사줬는데 해필 문 앞에 나가는데 거기 붙였어요. 근데 내가 돌아서는 제자의 모습 되고 실패하는 제자의 모습 되고 떠나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 나를 어차피 여기 보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덜미 잡은 게 있어. 내가 하나님 나도 달라고 할 때 그때 그 돈 주고 왔잖아요. 아니 교장 선생님 같으면 주시겠어요? 교장 선생님 주시겠어요? 아니 저기 교감 선생님 주시겠어요? 아파트 팔아서 지금 내가 이사 가는데 그 사람 부도난 사람 빌려주겠냐고. 근데 제가 그거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떼까 부리면 하나님 줬잖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제 주세요. 아니 내 살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일하자니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땅을 2만 평을 주셔야 되고요. 건물은 500평 정도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줘야 되고요. 일할 거리를 주셔야 된다. 이제부터 주셔야 돼요.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시작을 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다 울다가 누워서 보면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지붕이 뚫려가지고 지붕 사이에 별이 보이는 그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지금은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이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소외된 계층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셨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활 속에서 지금은 이제 연간 국가가 주는 돈이 한 4억 정도 가까이 돼요. 30명을 관리해 주는데 그 4억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야. 그때는 정말 순수한 생각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국가가 관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역의 한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 얻어먹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제 내년에 필리핀 이제 그 어학연수 떠났는데 요번에 우리 선생님 제가 만나서 여러분 내년에 가는 센터를 조인을 해줬는데 마닐라에 우리 목사님도 센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만든 센터. 한 건평이 한 70평 정도 되는 작은 거지만 이제 마닐라에 우리 한국인 2세 아이들 위해서 지금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마 여러분이 가게 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라도 거기에 오고 가는 길에 머무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센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시골 교회는 얻어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을 목표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누어 주는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잎차 먹어봤어요? 솔잎차? 그런 거 싫어하죠? 그것도 우리 선생님이 저희한테 전수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솔도 우리 교회에서 가져온 솔이에요. 근데 지금 목사님은 교회에서 소나무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소나무 여러분 뭐 별로 상관없겠지만
그 소나무가 한 그루에 지금 막 100만 원도 가고 뭐 매덕까지 가는 소나무도 있어요. 한 그루가. 그리고 몇 천만 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랜 날 동안 소나무를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이제 그것이 성목에 대해서 다 커서 지금은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제일 작은 게 이렇게 나가는 게 최소한 한 4, 50만 원. 밭에 놓으면 자기네 파가는 게 한 4, 50만 원에 한 그루씩 파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소나무 팔면 목사님이 대회 선거도 가고 또 이렇게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그때 소나무를 목사님이 만주를 심었어요. 만주. 근데 지금까지 팔고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팔리면 여행도 좀 다니고 성교도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서 뭐 누가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효소를 만들어서 그 이제 많이 만들 때는 한 10,000병 정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한 병에 3만 원씩 받는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조금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립하는 교회에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운동을 잘해요. 그래서 운동하는데 라이센스를 지금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이 레벨의 라이센스예요. 어설픈 게 아니고 최고로 높은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한 종목에 한 3개 정도 돼요. 이제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기초를 따는 것이 이제 오픈이면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수준이 어드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 레벨이 마스터라고 하는데 거의 한 종목에 라이센스를 한 3개 정도 이상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통합 측, 우리 전 목사님도 이제 통합 측인데 통합 측 영락교회 교단이죠. 제가 말하자면 통합 측 우리 목사님들 골프 동호회에 제가 이제 총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한 60명 정도 우리 여기 서울금교, 인천, 의정부, 일산 이렇게 해서 이쪽 그 서울금교에 한 60명 정도 동호회가 있는데 이제 제가 골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좀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골프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골프는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장님부터 우리 그 총회 어르신들 제가 모시고 해외 가이드도 많이 가고 원정 지원도 해주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부킹해서 조편성해서 제일 잘 보여야 돼, 목사님들이. 그래야 좋은 사람들끼리 짝지어주거든요. 그런 이제 사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또 겨울이 되면 스키 렌탈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명 비발디에서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여러 차례 와서 이제 캠프를 하고 갔는데 또 겨울 되면 제가 목사님 스키를 이제 가르쳐주고 또 장비를 빌려주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거 한 가지 겨울에 3달 동안만 하면 수익이 엄청났어요. 뭐 1억 이상 막 이렇게 매출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3달 동안 하는데 근데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시대적으로 그게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좀 준비는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그래서 겨울 되면 아마 여러분도 스키 타러 한번 올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스키를 이렇게 가르쳐 줄 텐데 스키를 제가 어느 정도 타냐 하면 저기 상급 거기 올라가서 이제 한 발은 들고 한 발로만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한 발로 그럴 정도로 스키를 조금 타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정말 스키 잘 타요? 나 조금 타지. 그리고 내가 한번 보여줄까? 근데 목사님이 2발로는 못하고 한 발로만 타는데 한 발로 타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까? 하고서는 딱 이제 밑에 세팅하고 있으면 제가 올라가서 한번 쫙 보여줘요. 한 발로 내려오는 걸 보여주면 애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와. 근데 그 탑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피나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모든 게 얻어지는 거지 그 탑에는 누구든지 그냥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또 저기 춘천에 지금 가면 수상 스키샵을 하고 있어요. 수상 스키샵. 그래서 그 이제 그 보트를 타는 거, 또 왜 그 물에서 촥 스키 타는 거 있잖아요. 스노스키. 그런 것도 이제 아주 잘 타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학생 수준에 올라가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할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 6개월 동안 내년에 이제 필리핀 가서 생활할 텐데, 필리핀 가면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좀 고면을 했어요. 우리 전 선생님에게 뭘 고면했냐면, 공부만 시키지 말고 저기 그 필리핀 가면 바닷속이 그렇게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목사님은 가서 마우스피스를 눌고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와 감탄사가 나와서 이게 입에서 빠져가지고 바닥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어요. 그래서 돈은 좀 들어가지만 내년에 우리 이 친구들 가면 그 공부만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여주라고 제가 고민했는데, 안 넣어주면 공부 안 한다고 땡깡 부리세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킨스쿠버도 목사님이 이제 라이센스가 3개가 있어요. 네. 그 마스터까지 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혹 어디 가다 보면 이게 하늘에 이렇게 낙하산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해로 이렇게 유명산 같은 데 가면 날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라이센스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물에 가면 뭐든지 있으면 물에서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도 운전할 줄 알고, 어쨌든 윈도우 쇼핑도 할 줄 알고, 뭐 하여튼 승마도 제가 어느 정도, 옛날에 승마 배울 때 운악산 여기까지 와서 배웠어요. 제가 옛날에 그때는 참 어려울 때였는데 운악산까지 여기 와서 포천까지 와서 승마도 배우고 했는데,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옛날에 그냥 가만히 그렇게 했었는데 독학하다시피 해서 했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그 하이 레벨까지 다 올라가서 지금도 이제 골프는 좀 잘 되는 날은 80판 메타 정도 치고, 좀 안 되는 날은 뭐 90타 이렇게까지 가지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앞으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채널들을 제가 자꾸 꼬셔서 좀 해주라고. 애들 직상에 앉아서 공부만 시키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주라고 제가 전 선생님 보고 그랬는데, 우리 전 선생님이 운동을 못하는 잼병이야.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목사님은 이제 이제 또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시작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장신대에 실천신학의 신학대학원생들 제가 또 강의를 맡아서 계속 좀 몇 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ABCD를 장가 가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 신대원 아이들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제게 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병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원 이사장도 하나님이 한 4년을 시켜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프로젝트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낙골당 하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낙골당 하나 추진하고 있고, 또 요번에 또 투자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 미국 선교센터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국에 이제 그 협력센터를 만드는 그 프로그램에 목사님이 요번에 몇 억을 좀 투자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되면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좀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목사님이 열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해외 채널도 열어서 목사님 앞으로 이제 좀 이렇게 큰 센터를 몇 개 좀 세울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 교회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얻어먹지 않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있을 정도가 되어서 참 감사한데, 저같이 못난 사람도 부르셔서 이렇게 써서 일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젊음도 있고 싱그러움도 있고, 또 여기 우리 학교가 비전 학교인데 비전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고 계시면 얼마든지
훌륭하고 위대한 세계 속에 빛나는 일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해서 한 8년 전부터 해외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가본 해외 채널이 한 50개국을 지금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좀 다녀보고 싶을 때는 안시골처럼 한 달을 내어서 한 10개 나라 이렇게 순방을 혼자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 옛날에 그때 ABCD를 제가 장가 가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A, B, C까지만 알지 D자를 잘 몰라요.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혼자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니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 네? 노력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해요. E까지 정도는 알아요. 혼자서 여행을 안 다니면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여행을 한 달씩도 다니고 대여행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 여가 선양을 하고 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비전 학교는 그런 게 사실 없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맹점 같아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쌓이면 항아리라도 깨고 소리도 좀 지르고 노래도 한곡 부르고 뭐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는데 아마 옛날에 있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학교 주권에 있는 거죠. 다.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운동적으로 좀 하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필리핀 가면 또 필리핀에서도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는 좀 머리도 나쁘고 나는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목사님은 서울 장안에 있는 우리 통합식 교회를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한두 번은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천 명 모이는 이렇게 대형 교회를 가도 목사님은 떨림이 없어요. 옛날에 버스 탈 때 다 떨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당당하게 아주 이게 훈련이 됐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여기도 우리 학교도 지금 장석교회하고 인연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장석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집회하는 사마리아 주일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주일 장석교회가. 근데 이제 거기 제가 강사로 초대가 돼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서 그때 집회를 해줬는데 그때 양복 좀 하시는 집사님이 은혜를 엄청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 양복을 해주시고 계세요. 긴 세월 동안 지금까지. 근데 이용남 목사님 많이 해주라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제가 안 해줘도 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나는 목사님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심심하면 옷 해가지고 오시는 그런 이제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나는 그 길 제가 강원도를 떠나서 그 힘든 여정의 길을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제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더 먼 훗날에 여러분이 위대한 자리에 섰을 때 그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으리라고 고백해요. 꼭 그 고백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밥 먹을 시간이 10분이 지났어요.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또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쁘고 아름다운 친구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이곳 생활을 통해서 또한 생활과 영적으로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